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요,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딱 물으면요, 눈동자를 막 굴려요. 난감해합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글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시오, 이러세요. 또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그거야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신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맞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세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이 확신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 아주 시급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요,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신앙도 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요동하고 여러분 작은 바람에도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또 어떠한 상황에 집중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헷갈리게 돼요. 이단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사단이가 막 접근을 해가고요, 연막 전술을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같은 아군일 때는 공격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 편에 있을 때는요, 같은 편이니까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구 편이 되니까, 하나님 편이 되니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지들은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막 떨어지려고 물귀신 작전을 막 쓰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자, 같이 지옥에 가자, 같이 죽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 놓으신 이 일에 대해서 막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게 합니다. 비록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정말 네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느냐? 어리석군, 어리석어. 어림도 없어. 결코 그것만으로 안 돼! 라고 막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요.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또 투구를 뭐라 할까요?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대단한 중요한 장비예요. 우리 군인들 하이바, 여러분 철모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김태현 있어요? 예, 뭐야? 네, 맞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따 과자 하나 더 줄게요. 이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도구예요. 무장입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못 써요? 헬멧을 쓰죠. 오토바이 탈 때도 못 써요? 헬멧을 쓰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세 가지 C, 영어 C예요. C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캐릭터, 인격, 커리지, 용기, 그 다음에 confidence, 확신입니다. 확신. 마지막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을요, 그런데 감정으로 측정하는 아주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나야 내가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과는 상관없이 구원의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구원받을 때 이렇게 느꼈다. 눈물이 솟구쳤어. 뭔가 와 뜨거운 것을 받았어. 그래서 이런 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기억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체험은요,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느낀 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야. 구원파. 여러분 감정은요 절대적이지 못하고요 환경도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 반응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확신은요 어떠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할 때 여러분 확신을 흔드는 이 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져라?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적을 무찌르는 검일 뿐만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요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단을 여러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방어의 무기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도의 무장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투구가 같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굳게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 또 객관적인 증거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더 확신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없어요. 왜요? 성경은요 구원의 책이고요 계시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프만이라는 대학생이요 D.L. 무디 목사의 그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증거됐는데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체프만이라는 이 청년이 여러분 무디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든 체프만이 저는 믿기는 하는데요. 자신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체프만에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물으니까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또 그래요. 다시 한번 더 읽으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당신을 믿습니까? 제가 믿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겠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지. 그 몸에 놀래가고요.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 대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이 말에요. 무디의 이 말에 체프만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요. 그 무디 목사 교회 나중에 여러분 그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 성경책 안에 아주 좋은 볼펜이 하나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면요 그 볼펜도 뭘까요? 선물이에요. 아 내가 이거 써도 되나? 돌려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나 감정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풍선 장수가요 여러 가지 색깔 막 고무 풍선을요 막 바람을 넣어갖고
한 불어서 하늘로 막 뛰어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막 옆에서 좋아라 하고 소리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한 꼬마가요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검은 풍선도 다른 색깔 풍선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저씨가 검은 풍선에다가 막 바람을 놓았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자, 봐봐,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어쩔까요? 검은 풍선 안 올라갈까요? 그 풍선도요 다른 풍선들처럼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 문제되지가 않는 겁니다. 나의 선행이나 어떠한 공로, 내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 받을 때 또 세례 받을 때 그 예식 때 그 어떤 분이 겸손한 분이 교면적게 얘기합니다. 이래 믿어서 내가 갈지. 세례 받는데, 학습 받는데. 여러분요, 구원은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또 심각한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잃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기쁨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어려운 이야기니까 자꾸 예를 많이 들어드려요. 어떤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요. 달밤에 막 연못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못 위에 보름달이 비치는데요. 갑자기 한 친구가 돌을 연못 위에다 탁 던지는 거예요. 연못에 비친 이 밝은 달이 순식간에 깨졌어요. 그랬더니 달이 다 깨져버렸는데 어쩌면 좋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상이 됐어요. 그래서 돌 던졌던 친구가 얘기해요. 염려 마라. 하늘을 봐봐. 달은 여전히 저렇게 떠 있잖아. 여러분 연못의 달은 하늘의 달이 비춰진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연못과도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확신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요 그 평안이 곧 깨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도 만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이 나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원래 상태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과 의심으로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변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변한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죄들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냥 근심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우선된 것은요 말씀의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 때문에 사실이 흔들리거나 끌려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헤롯 왕이 신하가요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들의 그 회복을 확신한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회복되고요. 마침내 그럴 때 문제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에 여러분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확신한다는 것은요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서 눈뜰 자신 있으세요? 아멘. 구원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의 그 삶은요 반듯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나 이단의 재차 그 공격에도 여러분 그 의욕에서도요 벗어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이 말씀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완료형으로 과거의 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런 용법 있어요. 어린애들이 싸울 때 너 죽었어 임마. 너 임마 죽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겠다라는 그 뜻이지만 자신감과 확신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래에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강한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완료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말씀을 확신하는 자는요 이렇게 담대합니다. 우리도 마귀 너 죽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인데요, 한 20년도 넘은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시면 우리가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선포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영혼을 흔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